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모두 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김아무개, 박아무개, 정아무개 하는 그런 이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갓 태어난 신생아 이외에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로서는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 자신들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의 이름에 만족하십니까? 내 이름은 정말 아름답고 좋아. 내 이름은 이런 깊은 뜻이 있어. 그래서 나는 만족해. 그렇게 만족하십니까? 만약에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신다면 나는 그런 기회가 너무나도 쉽고 자연스럽게 주어진다면 이름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어떤 이름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까? 보다 더 귀한 뜻이 있고 보다 더 부르는 그 이름도 아름답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게 되는 그런 이름으로 바꾸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간혹 이름을 바꾸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텔레비전 어떤 방송국인지는 모르겠고 또 어떤 프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에 몇몇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이름을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름을 개명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때 당시만도 이름을 쉽게 오늘날처럼 쉽게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한 그 이유가 있어야 겨우 법원에서 이름 바꾸는 것을 허락해서 이름을 바꿀 수가 있었지 그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출연하신 한 아주머니께서는 자기는 어떤 경우에서도 이름을 꼭 바꾸어야 되겠대요. 그래서 사회자가 묻습니다. 왜 이름을 그렇게 바꾸려고 그러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그 아주머니 대답하기를 놀린대요,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가지고 놀린대요. 여러분, 그러는 경우 간혹 있지 않습니까? 내 이름이 놀림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 이름이 뭐냐면 숙자예요. 단순히 숙자라고 놀릴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숙자, 영자, 춘자, 미자, 경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놀림감이 되겠어요, 그게? 그런데 문제는 성이 노씨예요. 그래서 노숙자라고 하니까 놀림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IMF 이전에까지만 해도 노숙을 하시는 분들을 가리켜서 공식적으로 노숙자라고 지칭하지 않았어요. 행정적으로 기록하기를 불황아 이렇게 기록을 했지, 불황아는 불량아가 아니죠. 거처없이 그냥 떠돌아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서 불황아 이렇게 행정적으로 기록을 했지 노숙자라고 기록을 안 했어요. 그런데 IMF 이후에 노숙을 하신 분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때부터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이후부터는 서서히 그분들을 지칭하기를 노숙자 이렇게 지칭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도 그 이전에는 전혀 이름에 문제가 없었어요. 놀려질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노숙자라고 하는 말이 흔하게 사용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IMF 여파로 노숙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들을 부르는 공식적인 명칭이 노숙자 하게 되니까 이제 놀림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서도 바꿔야 되겠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놀림감이 되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혹시 이름을 바꾸고 싶었던 그런 경우 없습니까? 또는 이름을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은 없습니까? 사람은 아기들이 새로 태어나면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가능한 한 좀 더 좋은 이름으로 뜻도 좋고 그리고 흐름도 좋은 그런 이름으로
지어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간혹 그것도 마땅치 않아서 비싼 돈을 들여서 장명소에 가서 이름을 지어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름이 그 아이의 운명에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 우리 조상들의 그런 생각 때문이에요. 그러다가 또 어떤 사람이 그 용하다고 하는 사람이 당신 이름은 별로 좋지 않아 이름 바꿔야 되겠다 하면은 또 이제 이름을 또 바꾸고 그러는 경우가 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름에 만족하십니까? 만약에 만족하지 않으신다면 어떤 이름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까? 새로 태어난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는데 이름을 새로 지어주는 것은 꼭 새로 태어난 아기에게만 지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장성한 사람도 새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이름을 바꾸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또 이름을 바꾸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보면 아브람과 사레를 아브라함과 사라로 이름을 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계명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서 보면 로암미와 로루하마를 암미와 루하마로 이름을 계명을 해 주었습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주님이 바꾸어 주셨고, 그리고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자기 스스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62장 2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즉 하나님께서 정해서 주실 새 이름을 지어서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이름을 지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장명가가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스님이 목탁 두드리고 가다가 이름을 지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주시겠다예요. 새 이름을. 얼마나 대단합니까? 물론 이 말씀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무너진 성읍들을 다시 재건한 후에 붙여져서 부르게 될 새 이름이에요. 이것을 예언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준하는, 여기에 비교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네요.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흰 돌을 주신대요. 그리고 그 흰 돌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대요. 이사야서 말씀과 요한계시록 말씀은 서로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일단 버가모라고 하는 그 지역은, 버가모라고 하는 그 도시는 사탄의 세력이 아주 강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사탄의 권자, 사탄의 세력, 이 사탄에 대한 이야기를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동일한 이름이 반복되는 것은 강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버가모 지역은 황제 숭배의 도시였습니다. 깨끗하게 정비되었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의리하고 화려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황제 숭배를 얼마나 극진하게 했던지 로마 황제가 버가모 지역에 어떤 특권을 줬는데 왕권을 가질 수 있는 특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버가모 지역 사람들이 사형 집행권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사도 요한은 가리켜서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사탄의 세력, 사탄의 권좌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탄의 세력들이, 이 세상의 힘의 세력들이 그렇게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당시에 핍박을 받고 있던 교회는 더욱더 위축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 어려운 버가모 교회가 놓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시기를 버가모 교회의 두 가지 양면성을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당시에 로마의 대박해가 있었을 때요. 특히 버가모 지역은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에요. 사탄의 세력이 아주 강했던 곳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길을 펴고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3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있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탄의 세력이 강했느냐 하면 신실한 사람 안디바가 순교를 당했어요. 버가모 교회는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실한 믿음 안에서 순교자를 배출했다고 하면 대단하게 생각하지만 당시의 상황은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죽임을 당하는 그 시대 속에서 어떻게 길을 펴고 살 수 있고 길을 펴고 예수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교회에서 순교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위협의 칼날을, 기독교를 배신하는 그 칼날을 들이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이죠.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본다면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그런 이야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 버가모 교회에는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부정적인 사람들도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미혹하게 하는 발람의 교훈을 쫓는 사람들이 있었고 니골라당의 그릇된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세력에 편승해서 들어온 그 그릇된 이단 세력과 합세해서 교회를 와해시키는, 거기에 합류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교인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결론적인 말씀이 바로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핵심이 그 교회에, 그 성도에게 새 이름을 주신대요. 받는 자밖에는, 즉 본인밖에는 알 수 없는, 그 누구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새 이름을 주신대요. 내게 새 이름을 주었다면 그 비밀을, 그 놀라움을 나밖에 모르는 그 새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대요. 그리스도께서 주신대요. 자, 그런데 그 새 이름을, 그 놀라운 선물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17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그에게 준단 말이죠.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 박해가 극심하고 사탄의 권좌가 있는, 사탄의 세력이 횡행하는 그 시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에게는 내가 선물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선물이 무엇인지 17절에서 다시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로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대요.
흰 돌을 주신대요. 그러면은 감추었던 만나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만나 하면 가장 먼저 연상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광야 40년의 기간이지요. 그런 어디서 주는 만나를 먹었습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늘이면은 그 만나가 어디서 내렸겠어요? 상징적인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출처가 없잖아요. 만나가 어디 날아다닙니까? 그리고 만나가 땅에서 솟았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이슬처럼 내렸다 그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 주셨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 곳간이, 그 출처가 하늘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만나를 주셨다. 즉 감추었던 만나, 감추어진 곳은 천국에 감추어졌다고 하는 의미겠죠. 그래서 이 말씀은 하늘의 영원한 축복과 또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사람에게 하늘의 영원한 복을 주시고요. 그리고 영생을 주신대요.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약속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고통당했단 말이죠. 믿음 지키기 위해서 정말 어려움 당했단 말이죠. 때로는 눈물 흘릴 때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피를 흘리는 데까지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보상해 주신다. 하나님은 보상해 주신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한 것이 뭐냐면 흰 돌을 주시겠다. 흰 돌은 뭐예요? 흰 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결함과 승리의 상징이 흰 돌이에요. 그러니까 정결한 뭐로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한 그들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주실 장차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새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새 이름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연인 김아무개, 박아무개, 정아무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새 이름이 있다 그 말이죠. 어떤 이름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성도라고 하는 그 새 이름이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예수께서 주신 그 새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 이다라고 하는 말과 그리고 새 것이라고 하는 말은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이름, 새 노래, 새 예루살렘 이런 것 등을 보아서 새 것이라고 하는 말은 천국을 상징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새 노래, 천국의 노래지요. 새 예루살렘, 천국의 성전이지요. 새 이름, 천국의 이름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새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주시는 새 이름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인가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구약에서는 야곱이 하나님에 의하여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명이 되었습니다. 신약에서도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베드로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새 이름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 이름 이스라엘을 주셨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시몬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이름은 말씀드린 대로 무엇일까요? 성도 그리스도인.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 이름, 내가 성도라고 하는 새 이름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놀라운 이름에 대해서 이 성도, 그리스도인이 암시해 주는 이 이름에 대해서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내가 새 이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새로운 생명이 내게 들어왔다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진정한 성도라고 한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임재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실제예요. 이것은 희망상이 아니라 이건 실제예요. 그러므로 얼마나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성도라고 하는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를테면 이렇게 한번 우리가 비유해 보겠습니다.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는 잘못된 죄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프로그램으로 이것을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죄 프로그램을 제거시켜버리고 영적 프로그램으로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컴퓨터가 해킹 당할 때가 있습니다. 웹사이트에서 서핑을 하다 보면 악성 파일을 열어볼 때도 있고, 웹사이트를 서핑하는 중에 그 악성 코드가 내 컴퓨터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해킹 프로그램이 들어와서 내 컴퓨터를 해킹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를 유발시키게 됩니다. 컴퓨터를 망가뜨리게 되고, 파일을 망가뜨리게 되고, 그리고 컴퓨터 안에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을 도둑질하게 되고, 컴퓨터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그 은행에 대한 뭐가 들어있다면 그것도 이제 도둑질해 나가게 되고,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해킹 프로그램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컴퓨터 아주 좋은 컴퓨터인데 산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컴퓨터를 그거 폐기 처분해버리고 새 컴퓨터를 사야 될까요? 그렇지 않지요. 1년밖에 안 되는데 1년 전에 최신형으로 샀는데 그럴 수 없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체를 포맷시켜버리든지 아니면은 그것을 잡는 백신 프로를 사용하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해킹 프로그램이 제거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우리에게 그런 프로그램을 심어 놓았으니까 이것을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백신으로 해킹된 죄와 사망의 법을 잡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완전히 포맷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컴퓨터는 깨끗합니다. 문제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컴퓨터라고 하는 이 마음의 프로그램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완전히 포맷되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인 그 백신으로 완전히 새로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의 사람,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다 어떻게 그리 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를 지배하니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니까 그리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찬송합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어떻게 변하여 새 사람 될 수 있습니까?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그분의 생명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내가 변하여서 비로소 새 사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춘천성사교회 성도님들,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의 심령에 스며들어서 새 사람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내가 새 이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처럼 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면서 새 이름을 받게 되었다면 그 새 이름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단하게 일깨워주게 됩니다. 내가 누군지 늘 각성시켜주게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늘 깨닫게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옛 습관 쫓아 살아가다가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난폭한 말을 하려고 하다가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일깨워주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은 상급학교 진학한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새로운 그 맛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즉 다시 말하면 초등학교 다니다가 중학교 가는 거, 여러분 뭐 똑같은 옷 입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중학교 다니다가 고등학교 가는 거 뭐 똑같은 옷 입고 다닐 수 있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는 거 뭐 똑같은 옷 입고 다닐 수 있잖아요. 마음에 내가 중학교 들어갔다, 고등학교 들어갔다, 대학 들어갔다는 그 마음에 대한 약간의 새로움이 있을 수 있지만 옛날 같은 그런 긴장된 감회는 전혀 없어요. 즉 다시 말하면 제 자신을 비롯해서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그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복장이 달라지잖아요. 남자들은요, 까만 옷에 한 그 카라 달고요. 그리고 노란 단추가 달려있는 까만 교복을 입고요. 까만 모자 쓰고요. 그러면 얼마나 멋져 보이는지 몰라요. 의시될 수 있어요. 새로워지죠. 그뿐이겠습니까? 또 여학생들은요, 단발머리에다가 세라복 입고 얼마나 그 모습이 또 폼나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생전 처음 입어보는 것이죠. 초등학교 때 안 입었잖아요. 중학교 들어갈 때 비로소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교복을 입고 새로운 자세를 가지고 새로운 가방을 가지고 새로운 교과서를 넣어서 학교 가며 오며 하게 될 때 나는 중학생이야. 나는 어느 학교 학생이야. 이것이 그 자신을 붙들어 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 제복 때문에 어느 학교 중학생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자세는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는 그 제복이라고 하는, 즉 교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학생들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함부로 행할 수가 없는 거지요. 즉 다시 말하면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성도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 이름에 걸맞게 살고자 애쓰는 것이 바로 그와 유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이하에 보면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이때 성도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 받았느냐 하면 안디옥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그들은 사실은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어요. 이방인들이 세운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들이 알고 있는 상식 속에서, 그들이 들은 상식 속에서 그들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바나바와 바울이 그곳에서 목회했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가르침 받으니까 더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처럼 살자, 예수님처럼 말하자, 예수님처럼 행동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니까 지가 예수나 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칭해 주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예수처럼 사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믿음의 티를 내고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흔히 비난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에 미친 사람이구만. 교회에 미친 사람이구만. 그래서 붙여진 닉네임이 뭐냐면, 별명이 뭐냐면 예수쟁이. 그러므로 그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은 결코 그들을 존경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들을 비난하면서 하는 말이 예수쟁이였어요. 그러나 그 예수쟁이들에게는 내가 예수쟁이라고 그렇게 불려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비난하는 비꼬는 마음으로 이름을 붙였지만 그들은 자부심을 가졌어요. 아, 내가 예수님처럼 살기는 사는가 봐. 이런 자부심을 가졌단 말이죠.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는 성도이기 때문에. 왜요?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도가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결단을 갖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이런 결단에 고민하지 않는다면, 이런 결단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못한 데서 죄책감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과연 신앙생활을 바라고 있는 것인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춘천성산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이름 따라, 성도의 이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새 이름을 받았다는 데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 내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랑비는 이슬처럼 내리지 않습니까? 아주 가능비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랑비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계속 맞으면요, 소낙비 맞은 것처럼 그렇게 옷이 젖어요. 오래 맞으면 그 하찮은 것 같아도요, 옷 젖는다고요.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무리 사소한 것이고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지속적이게 되면 큰 것이 되고 큰 일을 만들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처럼 아무리 우리의 영적인 자세의 삶이 지금은 내가 보잘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변변치 않다고 할지라도 그 변변치 않은 것 하나 붙잡고, 보잘것없는 하나 붙잡고 내가 씨름하고 내가 살아가게 되고 내가 전진해 나가게 되면 결국은 그것들이 내 신앙의 옷을 젖게 만든다 그 말이죠. 결국은 내 안에서 예수 생명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삶이 마치 가랑비에 옷 젖듯이 내 안에 스며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내가 예수님 살아가시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네. 어느 순간 내가 예수님처럼 말하고 있네. 어느 순간에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부르네.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적인 습관,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정신, 그것이 자연스럽게 내게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그 이름이 우리의 삶을 대변해 주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역시도 우리의 신앙을 대변해 주는 우리의 독특한 이름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특별한 새 이름을 주신 것은 그 이름이 뜻하는 바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도입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처럼 살으십시오. 아니, 예수님처럼 살고자 씨름하십시오. 예수님처럼 살고자 애쓰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게 성도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처럼 살기를 바라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신 주님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십시오. 주님 마음 쫓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성도라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유명한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무명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말씀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그랬습니다. 아니, 바울은 애당초 이름이 있었습니다. 뭐가 무명합니까?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바울은 이 세상에서 내가 아무 이름도 없는 것 같고,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고, 아무도 알려져 있지 않는 것 같이 인식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예수님이 인정해 주신다고 말이죠. 세상에서는 내가 무명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명한 자가 바로 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고린도 교회에 촉구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춘천 성산교회 이렇게 선포하는 것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세상에서 나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참된 평안함과 참된 만족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이때까지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예수님 중심으로 살기로 우리가 결단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 본분이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경건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달라져야 됩니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이요. 새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경건은 나 자신을 쳐서 십자가에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새 이름, 이를테면 신분 변화된 자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어지는 그 새 이름,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성도님들 새 이름에 걸맞게 살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새 이름을 갖고 살아가고 있음을 명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삶으로 결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